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은 전체가 66권인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모세오경이 5권이죠. 5권인데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요한이가 썼죠.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가 썼는데 요한이가 성경은 모세가 5권으로 시작해서 성경이 시작되고 요한의 5권으로 성경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씁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이가 두 번째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교회 청년도 지난주 주일날 저랑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서 제가 전화로 잠깐 상담을 하고 전화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그렇게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오늘부터나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읽어라.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은 어디부터 읽는 건가? 물론 로마서 읽어도 좋지만 요한복음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거들랑 목사님에게 연락을 줘라.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 요한 1, 2, 3서를 왜 썼을까?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 쓴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요한복음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비추고 다니는 빛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마음속에 내가 영접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다. 그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는데 무엇을 믿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냐?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야.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둠 속에 있었던 불신 영혼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세상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믿어요? 내 마음에다가 믿는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죠. 내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뭐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으라고. 누구 믿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서 이겁니다. 그러면 요한 1, 2, 3, 4는 왜 기록했을까? 오늘 저는 요한 2서와 3서는 설교를 못하고 요한 1서를 한 일부분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한 1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의 요약본입니다. 요한복음의 뭐라고요? 예, 요약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거를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고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요약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왜 기록했을까를 먼저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생명 얻는 거를 말하는 거고, 요한 1, 2, 3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땅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1살, 2살, 3살, 5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려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의 증거 가운데 넘버원이 뭐냐? 넘버원은 뭐 하며 살으라고요? 우위로는 누구 사랑하고? 우위로는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좌우로는 누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네가 우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게 사랑이다. 네가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봐라.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을 때 요걸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라. 자, 요한 1서로 가봐요. 요한 1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4절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 이 글이 뭐예요? 요한 1서. 요한 1서.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왜 요한 1서를 쓰냐? 우리 서로의 기쁨이. 자, 서로의 기쁨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뭐가 나와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속에서 나오는 건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슬픔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너는 나를 만남으로, 나는 너를 만남으로 뭐가 생겨야 돼요? 기쁨이 생겨야 돼요. 네. 그거는 뭐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이 사귐이요,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서로의 기쁨 뭐예요? 충만이지. 기쁨 충만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우선되는 게 뭐냐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뭐 충만해야 돼요? 기쁨 충만해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덤벙덤벙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안 되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만 열어놓고 들으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냥 놀다가 성경책 들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안 보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성경을, 저는 이거를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요한 1서를 제가 몇 번을 읽었다고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요한복음도 샅샅이 뒤졌고 요한계시록도 제가 봤고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내가 전해주고 싶은 거를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를 다 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 많은 거를 일부분 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줄 알으셔야 돼요. 수요 예배 절대적으로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 당연하게 드려야 되죠. 수요 예배 절대적으로. 지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예배 드리겠지만 우리가 6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아직 퇴근도 안 되고 뭐 어느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 나오세요.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랑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은혜가 있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물론 가정에서도 은혜가 있죠.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을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면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너 정말 믿어? 그럼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그리고 서로 너 기쁨이 충만해야지. 아멘. 2장 1절을 봅니다. 2장 1절.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을까? 자, 요한일서는요 기록한 목적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은 20장 31절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기록한 목적이. 근데 요한일서는 기록한 목적이 1장에도 나오지만 2장에도 나와요. 2장 1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쓰는 것은 뭘 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죠. 지금 이제 2장을 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냐? 뭐 짓지 않도록? 뭐 짓지 않도록? 예.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아멘?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경계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네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죄를 멀리해라. 이것 때문에 요한일서 썼다는 거. 온풍기 좀 꺼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데 네가 살다 보니까 죄질 수 있잖아. 죄질 수 있어. 살다 보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죄질 수 있는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1절 보세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네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네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면 너는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누구? 하나님이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2장 1절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2장 1절은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미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계속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셔. 변호. 내가 죄 없다. 하나님, 강석원 목사 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 없다니까요 라고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최고의 변호사 중에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사라고. 강석원 목사의 변호사고 여러분들의 변호사. 네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죄를 멀리해. 그러나 네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서 너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신다. 이거를 너는 믿어라. 이거를 너는 믿어라. 이 믿음이 이제 여기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너는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2장도 더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보겠고요. 5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여기도 나오죠.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 나오죠.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이 나와요.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은,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 얻은 것을 지금 세월의 흐름 가운데 사람들이요,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뭐를 몰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모르고 교회를 다녀. 모르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 예수를 믿어. 모르고. 그러니까 너는 알아라.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 알고 믿어. 알고 믿어. 저 요한 1서 여러분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오늘 저녁 잠자기 전에 읽고 주무셔봐요. 삽시간에 읽게 될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덤벙덤벙 그냥 아무렇게나 내용을 그렇게 관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데 말이에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내가 모르고 믿으니까 날마다 헐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헐떡거려. 날마다 헐떡거려. 자, 이거를 과거에 예수 믿었죠. 과거에 예수를 믿었어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알고 현재 살아요. 요한 계시록은 미래입니다. 미래. 요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 무슨 인내냐? 예수 믿는 인내. 예수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속에서요, 미래로 가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부인하지 않는 자, 끝까지 믿음에 인내가 있고 믿음 줄 놓지 않는 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는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간다, 걱정할 것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이 쓴 5권이 한눈에 확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요한 1, 2, 3, 4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우 나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영원한 천국 갈 거야. 물론 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현재가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랑의 연장선으로 계속 가다 보면 걱정할 것도 없이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은 이루어진다니까. 그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2021년 지금 이 현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네 속에 없다라고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남편 사랑하지 않아, 아내 사랑하지 않아, 날마다 그냥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냥 가족관계가 형식적이야, 자녀들은 가정이 그냥 하숙집이야, 부모님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고 밥 해주는 주인집 아줌마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미래에 천국 갈지는 몰라도요, 지금은 생지옥입니다. 그거 주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데 날마다 슬픔 충만하고 근심 충만하고 염려 두려움 충만하고, 말로는 그래죠. 나 천국 갈 사람이야,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가 있어?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현재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렵죠?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기도를 하려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막 보여. 모태신앙인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직분까지도 있는데 기도 그러면은 막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아주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성경에 기록한 곳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제가요, 청주에 있는 청주 은성 장로교회에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천개교회, 1000명 천개교회를 도와주겠다고, 30만 원씩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집회를 여러 번 간 교회인데 목사님이 연락 오라서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3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목사님이 추천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추천했죠. 100명 넘게 추천했어요. 100명 넘게.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그 청주 운성교회가 제주도에다가 이 귤 농사를 져요. 귤 농사. 여러분들도 지난번 성탄절 때 귤 먹어봤죠? 그 귤이에요. 귤 농사를 져요. 그때 귤은 한 박스당 3만 원인데 기본 10박스 30만 원씩 3만 원, 10박스 30만 원이잖아요. 귤은 돈 내고 사 먹어라. 30만 원 보내라. 30만 원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보내. 그러면 귤 10박스를 보내줄게. 그리고 주부를 보내라. 주부를 보면 어려운 교회인지 미자립 교회인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3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그 교회한테 장문의 문자를 써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제가 다 보냈거든요. 어려운 교회들은, 뭐 큰 교회들은 안 보내고 다 보냈는데 딱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가정만 귤을 먹었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보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안 믿어져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가지고. 믿은 사람은 귤을 먹었어요. 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귤잼을 만들어 왔더라고. 귤잼을. 네? 귤잼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믿은 목사님 사모님은 그걸 믿고 귤 10박스도 먹고 30만 원 선교비도 받았고, 그러니까 10박스 공짜로 먹은 거죠. 30만 원 보낸 거 받았으니까 귤만 10박스 공짜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교회를 많이 보냈는데 내가 보냈다고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낸 문자를 믿고 연락을 해서 귤 10박스를 주문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회만 귤 10박스를 먹었다고요.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다. 아무리 여기저기 기록해 놓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아무리 성경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돼 있어도 중요한 거는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귤 10박스의 행복은 누리질 못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귤 10박스를 행복하게 먹는 그 기쁨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문자 보낸 걸 안 믿어졌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궁금하니까 전화를 오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전화로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귤을 받아 먹은 사람들인데 아예 전화 자체도 안 해. 안 해. 그냥 딱 보자마자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세상에. 청주 운성교회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3억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30만 원씩 1000개 3억이잖아요. 1000개 교회. 한 가정이 자기 가정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한국교회 코로나로 어려움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라고 교회에다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청주 운성교회 이름으로 30만 원씩 보내주는데 말이에요.
다 보냈다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분들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받았지만 못 받은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왜? 안 믿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믿어져.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재밌게 해. 기도가.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봐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이죠. 쓰게 된 목적,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14절이 뭡니까?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 안 해봤냐고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믿어지는데 기도가 안 해요? 기도를 안 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14절과 15절이 믿어져. 영원한 생명이 간직한 자가 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분이 전능자거든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듣는데,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거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잖아요. 응답으로 주신대잖아요. 나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안 되죠.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만 응답이 오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많은 걸 구하죠. 아직 미련하고 멍청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했다고 다 주진 않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분이 들으시고 합당한 거, 응답도 주님이 정한 때, 나는 내 때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요건 요때 주시고요, 요건 요때 주시고요, 요건 요때 주세요. 우린 그러지만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해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멘.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2009년 4월에 이 땅을 샀을 때 막 금방 건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금방 건축이 되는 줄 알았는데 2016년 건축 시작해가지고 2017년 우리가 7월 1일 날 예배드리고 들어왔잖아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뭐 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험 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요, 작정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요.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요. 믿음으로 충성, 봉사, 헌신해놓고 시험 들어요. 왜? 내 식으로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거죠. 엉터리로 믿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알면 믿다가 시험 들을 수가 없어요. 시험 들라고 해도 들질 않아요. 왜? 말씀을 알면. 근데 말씀을 모르면, 눈만 뜨면 시험거리죠. 말씀을 모르면. 눈만 뜨면, 만나기만 하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왜? 만나기만 하면 시험거리니까. 무슨 일을 못해. 왜? 일만 하면 시험거리니까.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서 믿음생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질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교회
교인 성도라 그래가지고 질이 똑같지 않습니다. 수준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맨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에 쓴 목적을 영원한 생명을 알르라. 네가 알았다면 14절 15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너는 받을 거야. 16절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 1, 2, 3서는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봐봐요. 하나님에게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웃들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내가 기도했으면 두 번째는 네 가족들이나 교인들이나 네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들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거들랑 네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너는 끝없이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끝없이 용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죄를 까발리지 않아요. 빈뉴스거리로 소문내지 않아요. 은밀하게 간직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죄를 짓거들랑 죄 까발리지 말고 네가 끝없이 사랑과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들랑 그 핀잔 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까발려가지고 창피 주고 그러지 말고 물론 죄는 짓지 말아야죠. 16절 죽을 죄가 있습니다. 죽을 죄. 이 죄를 두고 간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죄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죄를 위해서는 간구하지 말래요. 여러분 천주교는 장례식장 가봤나요? 천주교 장례식장이나 제삿날 가봤나요? 제삿날? 나는 여러 번 봤어요. 옛날 시골 살 때 우리 밑에 집이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거기 제삿날 제가 많이 가봤고 천주교 장례식장 가봐요. 거기는 책을 들고 오잖아. 이렇게 책을 들고 뭐 5명, 10명, 20명씩 책 들고 와가지고 다 거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거기 써져 있는 거 읽잖아. 그걸 연두라고 그래. 연이어서 기도한다. 그래가 연두. 근데 왜 하냐 이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대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고마워서 천주교를 믿는데 그거 바라보고.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연도야. 사망에 지금 갔는데 예수 안 믿고 우리의 지극정성 연이은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천주교 장례식장 가면 3일 내내 연이어서 계속 옵니다. 시간 나눠가지고요.
막 계속 날아가지고 옵니다. 물론 그게 감동은 될지 몰라도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죽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래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이미 죽은 영혼, 지옥 간 영혼 네가 기도해가지고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간구할 필요가 없다.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7절, 불의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다가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데 11조도 안 하고 죄죠. 예? 사랑도 안 하고 죄죠. 뭐 주일도 그냥 설렁설렁 그냥 뭐 대충대충 빼먹고 죄죠. 뭐 가끔 사기치고 가끔만 도둑질하고 뭐 죄죠. 무수한 죄를 짓지만 중요한 거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 때문에 계속 죄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서두 얘기했잖아요. 죄 짓지 않도록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온 게, 이단 나온 게 구원파가 그거 가지고, 그다음 지방교회라고 또 이단 또 있거든요. 구원파와 지방교회는 한 번 죄 용서받은 건 영원히 간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죄를 져도 진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죄 용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모습이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내 마음껏 현재에서만 죄를 짓고 다니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하라? 용서해라. 위에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봅니다. 9절. 여러분,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가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100%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그 영혼에게 주라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영혼들은 100% 지옥 갑니다. 100%.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하는 영접하지 않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죄를 져도 용서받을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는 과정에서 내가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계속 죄를 져.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강석원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강석원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죄 없습니다.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석원 앞에 딱 가로막고 나를 예수의 등 뒤에 나를 숨겨놓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를 변호한다고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내가 믿음의 삶의 증거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하, 이웃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래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믿는데도 원수 맺고 살고 미워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냥 막 뭐 교회 와서 되면 싸우고 다투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 예수 내 구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새벽마다 하는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엄마가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러면 어머니는 내 구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 오늘 아침에 예수 그랬더니 예수 내 구주.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예수 그러면 내 구주 할 때도 있고 예수 하면 예수 따라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예수 했더니 예수 내 구주. 그래가지고 제가 가다가 서가지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훌륭하다고. 너무 재밌었고 예수 했더니 예수 내 구주. 또 박수 쳤다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주간보호센터 가면서 예수 했더니 예수 내 구주. 저는 어머니에게 다른 관심 없어요. 어머니가 지금 80살인데 뭐 90, 100살 사는 거 솔직히 저는 관심 없습니다. 뭐가 관심 있는가? 어머니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저의 최고의 관심이지 어머니가 뭐 몇 년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육체는 언젠가 죽는데. 육체는 때가 되면 죽는 게 그게 복이에요. 육체 안 죽는 게 복 아니에요.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죽는 게 육체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잖아요. 계속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마다 인생이 불안합니다. 날마다 인생이 원망스럽고요. 눈만 뜨면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불평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날마다 그냥 근심이 충만하고요. 건수만 생기면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고 뭐 불신자보다 싸움 더 잘해요.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아주 욕심은 뭐 불신자 저리 가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내가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못 살면 죽어서는 천국 갈지 몰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죠. 상급받지 못하죠.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준비한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자낼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엄청난 면류관이 있는데 그 하나 받아 쓰지도 못하고 천국에도 없는 개털모자 하나 주고 이거라도 쓰고 있어라 그러겠지. 제가 옛날에 어린이부에 다닐 때 면류관이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면류관. 예? 부직 프로 그냥 그 면류관 만들어가지고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거 다 만들어 다니면서 막 부직 붙여가면서 설교 엄청나게 했거든요. 제가 개털모자도 내가 솔직히 만들었거든. 개털모자도.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도 없는 개털모자 쓰지 말고 주님이 준비한 면류관 다 쓰려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사랑도 안 해. 그럼 뭐 하는 건데? 내가 예수 믿을 증거가 뭔데? 내 주변에 불신영혼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보면 짜증나. 야야, 내가 교회 안 가는 건 너 때문에 안 간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불신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그 영혼 책임져야 돼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거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의 가족끼리 내가 믿는다면 가족끼리 손해보고 떡 하나 있으면 더 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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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고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회만 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듣기 싫어도 나 당신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듣기 싫어도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여러분들 핍박이 오고 구박이 오고 와도 할 말을 하세요. 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판대잖아. 여러분이요 계속 기도하고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 강펀치라니까. 강펀치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계속 말하라니까. 입 뒀다 뭐해, 입 뒀다가 말하라니까. 말을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나랑 교회 갑시다. 안 가요. 알았어요. 또 가. 나랑 교회 갑시다. 안 간다니까. 알았다니까. 왜 자꾸 화내고 그래? 나랑 교회 갑시다. 안 간다 그랬잖아. 알았어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기시함되게 맞더라도 하라니까. 예? 이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안수집사가 이렇게 전도했대.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이야. 한번 물으면 안 는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병선 안수집사 진돗개 전도왕 한번 간증도 한번 들어봐요. 한 번 걸리면 안 는다잖아. 막 1년에 전도를 그 한 명이 수백 명씩 전도를 한대잖아. 한 명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을 전도한대잖아요. 나는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뒤집어지면 우리 교회는 또 성전 건축해야 돼 이거. 아멘. 아멘. 오늘 결론 내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죄 짓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어떠한 죄를 졌든지 회개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